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세요. 복음을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지혜가 기도를 했는데 참 잘했어요. 말은 잘했는데 이걸 믿으면서 기도하면은 그대로 되어져요. 근데 그게 조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주 기도를 얼마나 잘했냐. 아주 간단하게 꼭 중요한 거는 다 잘했는데, 보세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은 뭐냐? 여러분들이 또 믿음으로 산다 그러죠. 그쵸? 이게 여기 핵심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주가 뭐겠어요? 주가 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를 믿느냐 이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도 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이 믿음이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세요. 그걸 보고 뭐죠? 성령으로 역사한다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알고 믿고 기도하면은 이거는 대표 기도할 때는 더 중요하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임재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안 믿고 그거 없이 사람 들으라고 사람 쳐도 그래서 예배 드릴 자세가 딱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는 걸 알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자세가 달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앉아 있는 모습도 그렇고 껌도 씻고 뭐 다리도 꼬고 앉아있고 이렇게 해요.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건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말씀 목사님 말씀 뭐라고 하지 이렇게 듣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때 이거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그러면 반드시 뭐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 이걸 천군을 보내고 그다음에 뭐죠?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 마귀가 벌벌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은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요.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도 이거를 믿고 가는 데마다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걸 이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랬냐? 7명의 렘넌트는 이거를 알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과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 때 이거를 꼭 한 번은 체험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체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의 뭐죠? 엄마 아빠가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라면 저러잖아요. 그죠? 대학 딱 들어가면 절대 말 안 들어요. 또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럼 자기 멋대로. 그래서 이걸 모르면은 세상에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학을 들어가든지 하면은
세상의 문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술 먹지, 영화 보지, 친구들하고 얘기하지, 막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이 되고 나중에 세상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되냐? 이 불신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야. 엄마 아빠가 예수 믿어서 나 태어난 사람이야. 나도 교회 다녔어. 다녀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전부 거의 다예요. 좀.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완전 그러고 불신자처럼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 굉장한 어려움이 당해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은 너무너무 고생이 많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뭐냐? 언약의 흐름을 알아야 돼. 언약의 흐름. 언약의 흐름은 뭐냐? 이게 여러분들 유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이걸 보고 말씀의 흐름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때로는 복음의 흐름 이렇게도 얘기하고 언약의 흐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뭐냐?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은 무슨 얘기인가를 여러분 잘 이해부터 해야 돼요. 언약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는데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그냥 함께 한 게 아니라 능력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나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아무 능력이 없다, 그거는 배워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사실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원조 복음이라는 얘기를 지금 흐름이 지금 전체 다락방을, 여러분의 다락방의 유목사님 메시지가 뭐냐면 원조 복음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다 그 전에 아담과 또 누구지요? 아담하고 그 아들에게 쭉 가서 아벨과 셋과 노아와 이거 다 이제 하고 복음이 이제 대로 쫙 흘러간 것이 뭐냐? 원조 복음은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삭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야곱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이렇게 흘러가세요. 그런데 이 중간중간에 자, 이삭은 아들이 둘을 낳았어요. 그죠? 누구하고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에서는 똑같은 부모에서 똑같이 자랐는데도 언약을 놓쳤어. 그러니까 뭐죠? 완전 언약을 가진 사람은 반대지. 언약 놓친 사람은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쉬운 말로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영적 은을 보면은 사단에게 잡혔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 따라갈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그걸 붙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또 이삭이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을 누가 붙잡았죠? 요셉이 붙잡았어요. 그래서 원조 복음이 이렇게 흘러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새로 말하면은 백이 하나도 없었어. 자, 엄마 아빠가 있냐? 도와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
그런데 혼자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아니고 형들이 자유도 없는 노예로 팔려갔다니까. 누가요? 요셉이가. 그게 누구만 할 때 팔려갔냐면은 준우만 할 때 팔려간 거야. 준우를 붙잡아다가 저기 어디에 중국에다 팔아먹어 버려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그럼 준우 어떻게 되겠어? 엄마 아빠가 뭐 없어요. 뭐 돈 버는 것도 없어. 아니, 진짜라니까. 미국에다 팔아먹었다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요셉을. 그런데 요셉이는 뭐죠? 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가지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요셉이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말로만 받은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복음을 체험했어. 체험할 정도가 아니라 이게 뭐죠? 누렸어. 한 번 체험한 게 아니라 누렸다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거기에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그게 체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됐다니까. 이렇게 되니까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도 다녀. 노예로 간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노예가 상관이 없다니까.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혜가 신학원 가는 거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이제 1년 댕기면 많은데 이제 대학 들어갈 텐데 보세요. 여기서 그냥 댕기는 게 아니라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이게 체험해야 된다니까. 체험한 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걸 누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은 자 체험되고 이게 되면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말로만 함께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전부 다 말로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로만 함께 하지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냥 외우고만 있는 그게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함께 계시다면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함께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만 싹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이거를 한 번은 체험하고 체험한 것이 사실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24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24라는 건 뭔 말이죠? 그 내용과 능력이 나에게 함께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함께. 이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런데 이거를 머리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체험을 하지 않고 이게 체험한 사람은 각인 뿌리 체질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 되면 누구처럼 되냐? 완전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한다고요? 언약을 여러분들이 회복했다니까. 이게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 사람이 세계복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준 걸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 또 이거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자, 또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들의 노예가 됐어. 노예된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어떤 노예가 됐냐면은 우상을 만드는데 여기에 일을 하는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데서 하나님을 전가하는 사람이 또 복음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우상을 만드는, 귀신을 섬기는 그 우상 만드는데 거기 가서 노예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놓치면 세상의 노예가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꼭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상 만드는데 여기 만드는
곳에 노예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또 요게벳을 통해서 이 복음을 언약을 심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누가 회복시킨 사람이 누구라고? 모세예요. 모세. 이 복음을 잊어버린 회복시킨 사람이 모세. 성경에 이게 좀 이게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또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모세를 통해 언약에 회복하니까 노예에서 해방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저게 그냥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이제는 뭐냐, 회복돼서 와서 이제 언약이 성취되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언약을 정말로 가지고 있고 누리면은, 알고 누리면은 성취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예, 이게 사무엘과 다윗이에요. 여러분들이 렘넌트라는 단어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힘들다, 어렵다, 뭐 된다 안 된다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를 모르는 거예요. 뭔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자부심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자긍심도 없고 불신자보다 못한 거예요. 꼭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세상 나가기 전에 반드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다윗 시대에 이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 이 복음을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는 사람은 말하는 대로 돼.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말하는 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됐죠? 다윗이 모든 것을 다 그냥 성취시켜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여러분들이 렘넌트하고 또 여러분들끼리도 포럼할 때 그냥 이야기만 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 이야기해가지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야기만 하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에게 어떻게 사실이 될까? 지금은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냐면은 뭐를 주는 거지요? 지금 미션을 주는 거라. 미션을 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가지고 이걸 미션이 어떻게 해서 이거를 그렇게 됐을까 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인턴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되도록. 알았어요? 그 인턴십을 할 때는 뭔 인턴십을 하냐,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대화를 해야 이 사람이 어떤 상태가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죠? 영적 상태가, 마음 상태, 진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뭘로요?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인턴십이에요. 그래서 뭘 하죠? 완전한 언약을 붙들게 만드는, 언약을 누리게 만드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알고 깨닫고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다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죠? 일하는 목적이 뭐죠? 돈 버는 목적이 뭐죠? 사업하는 목적이 뭐죠? 가장 가치 있는 거 생명 살리는데 전도와 선교에 내가 올인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헌신팀. 그래서 미션팀이 있고 지금 메시지 흐름이 이거란 말이에요. 빨리 이런 말 알아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죠? 인턴십 팀은 미션을 받은 거를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인턴십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인턴십은 뭐래? 세상에서 하지. 복음에 대한, 기도에 대한, 전도에 대한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깨닫고 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살아야 될 이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다락방을 통해서 전 세계에 뭔 흐름이다?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흐름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니까 또 놓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또 우상시대가 되는 거야. 우상시대 놓치면 어떻게 돼요? 재앙시대가 되는 거라니까. 복음을 놓치면은 또 재앙시대가 되고 우상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복시대가 왔다니까. 정복시대. 그때가 누구죠? 자, 여기에서 엘리사가 정복한 거예요. 다. 엘리사는 여러분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고, 우리의 말로 하면은 복음의 각인이 되고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복음의 체질이 됐어요. 이 사람은 뭐죠? 전혀 세상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끝이 나요. 왜?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우리 렘넌트라는 단어는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7명의 렘넌트는 누구 얘기를 하는 거죠? 7명의 렘넌트는 요셉,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누구? 사무엘, 누구지? 다윗, 엘리사, 그 다음에 누구죠? 이제 전부 이거예요. 그래서 또 보세요. 이게 엘리사는 언제죠?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꼼짝을 못해. 아람 나라가 한 사람만 보고만, 이게 렘넌트가, 이게 보고 렘넌트라고 하고, 남은 자고 남는 자고 남을 자고, 이런 사람을 다시 양육하는, 이런 사람을 다시 세우는 남길 자로 여러분이 렘넌트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근데 이거 모르고 그냥 맨날 거기서만 쭉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 빨리 이렇게 이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또 바벨론 시대에 보세요. 바벨론이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바벨론 시대에 어떻게 됐죠?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에스더, 요 몇 사람을 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다 회복시켰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는 뭐죠? 초대교회는 뭐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다니까. 구약의 전체 모든 구약은 오시겠다는 메시아의 언약을, 이렇게 언약이 흘러왔다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을 뭐 했다고요? 완성시대의 완성을 성취시킨 거예요. 언약을 성취시켰어요. 그런데 보세요. 언약을 완전히 완성시켰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흘러온 걸 모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걸 깨달은 누구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곳곳 가는 데마다 렘넌트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디만 있었죠? 베드로는 어디만 있었어요? 이스라엘 안에만 있었어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못 깨달은 거야.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가면서 누구를 먹었죠?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으로 말 학교나 렘넌트를 찾아서 살렸다니까. 곳곳에 가서 바울이 렘넌트를 세우는데 렘넌트가 250년 만에, 바울이 세계복음을 한 게 아니고 렘넌트를 가서 복음을 심었더니 그 렘넌트들이 자라나가지고 들어가서 로마 복음화를 시켜 세계복음화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다니면 내가 구원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누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어린 사무엘을 불렀단 말이에요. 모세를 불른 게 아니고. 그게 뭐예요? 언약궤 옆에 자는데 하나님이 누워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알아요 몰라요? 사무엘이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말만 들었지. 그런데 제사장님이,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불렀나 하고 일어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물어봤다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님이 아니 안 불렀어. 이제 제사장은 어때요? 나이가 90이 넘어가지고 아주 호우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영안도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그래 또 와서 언약궤 옆에 거기가 또 누워있었어요. 그래서 또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 또 벌떡 일어나서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니. 그래 또 누워있어. 그리고 또 부른 거야. 사무엘아 사무엘. 또 가서 그 이제 누구한테? 제사장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아니. 그때 이제 깨달은 거야. 그때 깨닫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가서 또 부르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엘리 집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어리지만 말을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자, 엘리 제사장 집이 망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그렇겠어요. 그러고 잤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엘리 제사장이 불렀어요. 사무엘아, 어제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무엘이가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대로 되어졌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체험하죠? 예?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거는 언약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는 안 돼. 그건 나쁜 게 아니고,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는 그리스도가, 체험이란 말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사단이 나를 잡고 있어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나를 해방하신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해결하신 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고 내 모든 죄와 저주는 끝났어. 나는 이제 없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제사장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나는 죄에서 영원히 해방받았어. 이거를 체험하는 것이 그리스도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중에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예수를 통해서 만나는 길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났으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는 게 1번이라 이 말이요. 알아들었습니까? 이거를 이제 누림을 하는 게 체험이라니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체험을 하려면 이게 각인돼야 돼. 지금 말한 게 각인이 돼야 돼. 이게 뭐 해야 된다고? 뿌리가 내려야 돼. 이게 뭐 해야 된다고? 체질이 돼야 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걸 가지고 이 그리스도 체험한 걸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집중하냐? 1만 시간을 집중해라. 그럼 1만 시간을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말이 아니고, 지혜 힘드냐? 좀 졸린 것 같아 얼굴이. 정신 똑바로 차려. 자, 자기 전에 반드시 30분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눈 뜨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집중하세요. 이걸 매일 하고 점심시간에 한번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능력이 체험되어지면 자꾸 각인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아, 이때가 뭐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항상 느껴지는 게 뭐냐,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성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를 보고 24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꼭 체험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이렇게 돼야 돼요. 삶 속에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다락방에 이게 안 되어져서 미션팀, 이게 안 되어져서 인턴십팀, 이 인턴십하고 미션팀만 되면은 이게 돼야 이제는 뭐죠?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다른 그 교회에서는 이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막 생을 걸고 했다니까. 복 받으려고 막 그렇게 한 사람도 많고. 이게 믿음이라니까. 진짜 믿음을 바로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중요한 사람인 걸 몰라. 그 모르니까 마귀에게 늘 이제 저기 교회 다니면서도 마귀의 심부름하고 사는 거야.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어른들이 다 이렇게 됐다니까.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전부 이렇게 어른이 됐어. 제 이해가 되지? 에?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 다 그렇다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안 체험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체험하면 누구처럼 된다고? 요셉처럼 되고 모세처럼 되고 누구처럼 사무엘과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되는 거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 되면 뭐냐, 24가 되는 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25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영은 하나님, 영혼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부름받은 사무엘 몰라, 하여튼 모르겠다. 자, 엘리의 집의 예언, 재물을 밟아 아들을 더 중요하게. 자, 제사장이 누구를 더 중요하게 하겠다고? 자기 아들을 더 중요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요?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고 노인을 없게 하라. 이렇게 이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 언약궤 곁에 누운 사무엘, 말씀이 끊어진 시대 3번이나. 지금도 또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라니까.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거라니까. 그때는 뭐만 있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밖에 없어서 구약에는. 이제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이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하니까 그게 누구 말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완전히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된 분이 유광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아세요. 그래서 그 유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시대에,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을 세워서 메시지를 주듯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바울 시대에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듯이 시대인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로 말씀을 타고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시대라고? 237 시대인데, 그거는 미션, 유 목사님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각 교회에는 성도들에게 맞게끔, 눈높이에 맞게끔 사람에게 이거를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 알고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뭐 하죠? 헌신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잘 이해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 여러분들은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릴 렘넌트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진짜 귀한데 모르는 거야? 자꾸 말씀을 드려. 오늘 코로나 때문에 뭐 또 뭐 격리시설하고 여기 교회 안 나왔으면 이 말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또 듣고 해야 여러분들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세요. 참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렘넌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